식사 준비가 한나 했었어요? 네, 이게 점심을 맛있게 너무 성대한 성찬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몸둘 바를 모르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하는 거 보면 여정자 고사님도 그 한땐가는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기억이 나실 텐데 얼마나 거기 뛰어들어가서 하고 싶으시겠어요. 오늘도 저희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가끔 가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계속 부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도 2주 전부터 이 찬송가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너무 좋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사 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날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몸 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리며 또 서로 힘을 다해 섬기게 하시니 또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라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상황에 따라 때론 주님께 기도하기보단 내 욕망과 형편을 핑계했고 또한 그것을 우선했고 계산하고 판단하며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해 이렇게 함께 주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각각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시험되는 것 많고 분별하기 어려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손길에도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노년의 시대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부터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 주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간증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처한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주신 것,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 여기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 주님의 뜻 발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 태워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은 본문은 시편 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편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같이 하고 또 은혜 나누고 이 말씀 붙들고 또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시작 전에는 사실 상당히 산만합니다. 무대 위가 온갖 악기 소리로 가득하죠. 조율하느라 막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이런 현악기 또 트럼펫, 트럼본 등 여러 관악기 소리도 타악기 소리 저마다 제각각 소리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아주 산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휘자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이 기준 음인 이제 라음을 딱 이제 내도록 이렇게 시키고 이 오보에가 기준이 된다고 하죠. 라음을 딱 내면은 그 수많은 악기들이 일제히 그 하나의 음에 자신의 악기들을 이렇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율 시간이 끝나면은 이렇게 산만했던 그 무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까지 막 소음이 가득했던 막 정신이 없었던 그런 무대였는데 이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다듬는 거죠. 전열을 가다듬는 것. 그래서 이 조율의 시간을 잘 하고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하면 만약에 근데 이것이 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주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정말 차라리 듣지 않는 게 좋을 그런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사실 이런 날들이 사실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또 문제, 걱정, 염려거리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런 소리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기준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런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시련이나 또 억울한 일들 있잖아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깊은 탄식을 내뱉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을 같이 읽었는데 이 저자인 다윗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서 한 10년 동안을 가까이 도망을 다녔죠.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거리, 왕이라는 위치랑 거리가 너무나 멀잖아요.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당장에 하나님이 어떤 그 다윗을 권위 있는 왕으로 세우시기 전인데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의심과 또 고통이 그를 뒤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5편은요, 다윗이 겪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쓴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여러 탄식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탄식시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역시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기도로서 하루의 전열을 우리가 잘 가다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향방 없이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신음소리 내고 울부짖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하루의 전열을 가다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나와 있는 곳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침은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정결하게 회복되는 시간이죠. 실제로 우리의 24시간의 그 하루 가운데서도 아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밤에 기나 길었던 어둠들이 멀어지고 빛이 비추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귀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침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 의미는 예배 제물을 차례대로 준비하여서 바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이 채비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방을 딱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과 채비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맞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조율하고 배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이 딱 일어나자마자 막 불쾌하고 막 그 나를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얼마나 하루가 출발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탄식이 나올, 또 짜증이 나올 만한 그런 날이면 날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로서 삶의 채비를 잘 갖출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비록 탄식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또 귀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1절에서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르죠.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또 2절에 보면은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 부르짖는 소리에 몸을 굽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열을 갖추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7절, 8절 내용을 보시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둘러싼 그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악인들의 비방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억울하고 정말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7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반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길을 걸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 초반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나는 강조되고 있어요. 오직 어떤 것 때문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 어떻게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시련은 어떤 것이다 하더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고 더 거룩하게 단련하시는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아주 유명한 그 CCM도 종종 부르잖아요. 그때 그 지은 분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왜 나를 이런 어두운 곳에, 나를 이렇게 황량한 이 광야에 나를 왜 두셨습니까? 탄식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좋은 길로 또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상을 허락하셨다라고 결국에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사탄은요, 사실 우리를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예배와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아니 되오는 것이죠. 그렇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우리는 예배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되게 섬뜩한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막 악인에 대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어떻게 되고 막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저주를 퍼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다윗은 그런 말을 그 사람에게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벌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해를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직접적으로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우리가 사실 되게 갇혀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아니 마음에서 우라통이 막 미치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내 아프고 괴로운 그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막 아주 때로는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토로하고 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정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종종 막 그 재판정에서 제대로 재판을 안 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뭐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어떤
작은 쇼츠를 나왔는데 그 군대에서 의문사 한 아들이 뭐 자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들은 자기 아들은 절대 그럴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지금 봐서 알겠지만 그 어떤 사실을 군대 안에 있었던 그 잘못된 것을 은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그냥 그 죽은 사실을 그렇게 자살로 이렇게 위장해서 판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사실 예전에 군대 안에서 얼마나 많이 사고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막 아버지가 오열하고 그 점잖고 품위 있어 보이는 아버지가 막 오열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막 가만히 있으면은 뭐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막 오열하는 모습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이 재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판정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의롭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물론 잠시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잠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이 더 득세하고 억울함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분명히 인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결국 그 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무서운 최종적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다 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 때 주시는 이 재판 심판은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악을 다 없애시고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듯 방패로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반드시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닭이 어미새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지켜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밀려오는 적들의 이 불화살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호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현실에 탄식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그때는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조금만 더 순종해 봅시다. 조금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그런 삶의 전열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갖춰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을 피난처 삼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호위하심과 또 복되신 인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오늘 불렀던 찬양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이 이 찬양 예배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걸어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나의 전열을 나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다듬는 한 주 되게 해주시고 탄식과 시련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탄식하고 정말 억울하고 주님 괴로운 그 상황을 주님 겪을 수도 있고 겪고 있기도 하고 주님 그것을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향하여 나의 시선을, 또한 주의 음성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주님, 주의 말씀을 저의 마음에 품고 주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소음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주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흔드는 이 상황이 주보다 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언급되고 기도했지만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도하는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여름 사역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한희창 형제가 이번 7월 9일부터 해서 북해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 일본에서 북해도에서 주의 말씀을 능히 또 전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또한 그 선교 일정들을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사역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주님 섬기는 자들에게 힘과 지혜 주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 주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준비하는 또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 십자가로 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일본으로 장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케 해주시고 필요한 또한 재정 또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단 이곳에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저희들 아직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또 자리 잡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주의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그들 틈새에 들어가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런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우리를 또한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에 또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주의 동행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가지 못하는 그곳에
또 일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고 주님 믿음의 승리에 복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또 예정되어 있는 여름 사역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끄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 성령의 감동과 감화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온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은혜 주시는 귀한 여름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